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13절 다시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역적으로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이쪽이 로마고요. 여기가 지금의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지방입니다. 이쪽부터 터키고요. 요 위에 흑해를 건너가면 지금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에베소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 예루살렘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아수스, 다소, 데베, 루스드라, 비아시아 이렇게 골로새로 해서 에베소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고린도까지 왔다가 아데는을 해서 고린도 왔다가 다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소, 기오, 빌레도 이렇게 해서 다시 두로로 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그 유적지입니다. 지금 교회나 시가 다 무너지고 지진으로 해서 무너지고 이제 유적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멀리에서 보는 것이고요. 이게 유적지들의 지금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뭐냐? 속량, 제사함의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견딤, 인내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회고 이런 확신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 자, 골로새에서는 연대기저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6번째로 기록된 로마서 이후의 6장의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로마 1차 투옥 기간 중인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됐고,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3차 전도여행에 바울이 골로새를 지나갔다는 말도 있고 안 지나갔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골로새 교회를 안 지나간 걸로,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독특한 헬라어의 단어들이 사용된다. 골로서에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 3절에서 2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이고, 그 내용은 만물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창조주, 교회의 주, 화목의 주, 사역의 주 쓴 것은 로마다. 시기는 62년에서 62년까지다. 그런 거고요. 잘못된 가르침의 교정 2장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거짓 교사들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바꿔주고 있다. 그것은 왜냐? 그런 믿음의 주 이단에 대한 경고고, 우리는 우리의 행함, 구원,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삶은 삶의 주, 총체적인 삶을 위한 권면, 개인의 삶, 교회의 삶, 가정의 삶, 사업과 사회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4장은 사랑의 주, 기도와 전도를 위한 부탁, 외인들을 향한 사랑, 신자들을 향한 사랑, 이런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골로새서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오늘 1장 1절에서 2절은 문안 인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1장 3절에서 2장 7절까지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1장 3절에서 8절에 나왔다. 교훈은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영적 진보를 위해서 간구한다. 9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타인의 영적 진보를 위해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생기고 골로새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1절에 인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가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은 서신서의 머릿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 받는 수신자, 골로새 사람들, 그리고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발신자로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 두 사람의 이름으로 쓰였고, 서신 곳곳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중요한 자리에서는 발신자가 나라는 이야기로 쓰고 있다.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다.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제와 자매는 모두 서로 교통하고 인사하는 관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여러분의 한때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보통 서신의 머릿말 다음에 감사 형식의 문단이 나옵니다. 감사 형식은 보통 감사, 기도와 간구,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3절에서 12절은 감사 형식의 문단인 3절에서 8절은 감사 기도, 9절에서 12절은 간구 기도입니다. 오늘 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감사의 고백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론적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주제는 골로새서의 시종일관 중요하게 흐르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그 열매는 한마디로 교회가 지닌 믿음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생긴 믿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 기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함께 묶어서 표현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곳에는 마땅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면서 골로새 지역에도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썼지만 온 천하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열매를 맺는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앞에서 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근데 그 감사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과 성도 안에서 품고 있는 사랑,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이 넘쳐,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들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랑, 믿음의 열매고 고린도 교회가 맺은 열매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오늘 이쪽에서 열매를 맺어. 열매는 뭐냐? 복음 전파의 열매예요. 세상에서 인간이 걸어가 오직 구원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고 이 전도의 열매 맺고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도 나가서 전도해 오면 이 목사가 기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고 말할 뿐 아니라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으로와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기보다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사원에서 2년 정도 사역할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던 인물로 자신이 배웠던 것을 골로새에게 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구의 내용,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바울은 먼저 자신들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왔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간구하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의 제목을 합치면 암과 삶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골로새서 전체의 시종일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이 두 가지가 조화로운 거예요. 알미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교회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삶. 이건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것과 사는 삶의 실천, 그 지식과 실천이 일치해야 됩니다. 암과 실천이 아무리 아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나고 아는 것으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예수를 알면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를 전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실천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드리게 되는 것을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암과 삶, 지식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아는 것과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서 우리에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 이 당시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고 우리는 빛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13절에 보면 아들의 나라 그랬어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들의 나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있으면 구속, 우리를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모습은 뭐냐? 우리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암흑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는 뭐 영원한 천국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알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실천자,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